네, 오늘 설교 제목이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목사님이 뭐 헌금 설교하려고 그러시는 강해의 오늘 본문이 이런 본문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힘든 부분 중 하나가 사실 헌신이 요구되어질 때죠. 어느 시대나 이 헌신의 문제가 부딪히면요, 사실 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뭐 예수님 믿으면 은혜 받고 감동되고 좋은 게 많지만, 하나님 우리 어떤 것을 헌신할 때는 이게 참 고민이 되죠. 옛날에 그 분강사님들의 그 절개 쓰는 예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농부의 소가 새끼를 낳는데 이게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 두 마리 중에 잘 키워서 한 마리는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송아지가 언덕에서 이렇게 놀다가 한 마리가 떨어져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바로 아내에게, 여보,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송아지가 죽었다고. 하나님께 바치기로 한 송아지가 죽었다고. 우스개 얘기지만 그만큼 이게 실제적으로 뭘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결코 저절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항상 우리들의 자원과 헌신과 봉사와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지금 성막에 대해서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주 성막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 성막입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설계하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설계하는데 그침이 없어요. 그침이 없어요. 우리는 건축하고 설계할 때는요, 그러니까 좀 돈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우리 교회 3번을 건축해서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축에 처음에는 성도가 몇 명 없을 때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드림센터 건축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성비 있게 돈이 안 들어가게 건축할까 해서 외장재가 많이 있지만, 마음은 뭐 고급 대리석 이런 거 하고 싶지만 교회 사정과 형편이 있으니까 드라이비트라고 하는 아주 싸지만 가성비가 좋은 걸로 이렇게 처음에, 지금은 이제 위에 고백들로 다 붙였지만, 그 왜 그렇습니까? 아니, 형편을 고려해야 되잖아요. 그 설계할 때는 그렇게 형편을 고려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침이 없어요. 그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돈이 다 들어가게끔 이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그래서 나무 상자 법계에도 금으로 다 입히고, 하여튼 뭐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자재로 설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과 하늘의 주인이십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의 별을 이용해서 동방박사들을 인도했고요, 해가 10도 물러가게 만드신 분이고, 사르밧 가부의 기름통이 마르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뭘 못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설계를 하셨으면 하나님이 능히 이것을 건축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설계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시행은 이스라엘 보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설계를 하나님 하셔놓고 이거 짓는 건 전부 이스라엘 보고 헌금해라, 제물을 바쳐라, 너희들의 은사와 그 섬김을 통해서 이 성막을 건축하라, 지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나누.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마음이 감동된 헌신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제가 쭉 말씀을 읽어보니까 얼마나 이런 구절, 출애굽기 35장 21절에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 성막이죠,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감동된 자.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설계를 하셔놓고 이스라엘 보고 지어라. 우리 교회도 3번 건축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했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건축을 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방법으로 저에게 응답을 주세요. 그래서 확신을 주셔서, 하나님 확신을 주셨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비전은 주셨는데 돈은 안 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도들의 자원에서 이 하나님 교회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목회자는요, 성전 건축할 때 참 힘든 게 성도들에게 헌금을 이렇게 작정시킬 때 참 마음이 힘들어요. 우리가 다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잖아요. 그런데 성전 건축하고 하면은 막 성도들이 작정해 헌금을 하면 어떤 분은 형편이 어려운데도 큰 헌금을 하면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유 걱정이 되죠. 저분이 저렇게 헌금해서 괜찮을까? 하나님 빨리 채워주셔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건축 프로젝트 때문에 성도들이 인간적으로 고생할 걸, 마음고생할 걸 생각하니까 사실 이제 목회자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때 한번 제가 들었던 순간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제 먼 친척 중에 엄청 부자가 있습니다. 뭐 하여튼 뭐 수천억을 가진 분이 있어요. 근데 저희 그 회장의 어머니와 저희 어머니가 사촌지간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제가 어릴 때, 정말 어릴 때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교회 한번 다녀본 적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어머니한테 말씀드려가지고 그 사촌 만나게 해서 그분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 하나님께 건축하는데 헌금 좀 도와달라고 하면 한 10억 원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진 않았는데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뭐 재벌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죠, 딱 헌금하면 뭐 성도들 다 부담 없이 딱 건축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한번 이거는 제가 성도님들한테 얘기한 것 같은데, 여와로 울진에 한번 목사님들 모임 울진에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카페가 아주 좋아요. 그 카페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카페 사장님이라고 우리 옆에 앉았어요. 저분이에요. 저분이 머리 하얀 장로님이신데 저희들한테 이제 간증을 하시는 게 뭐냐면, 이분이 젊었을 때 교회가 건축을 했대요. 교회가 엄청 어려웠대요. 근데 이분이 어부였대, 어부. 근데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를 하셨는지, 이 장로님이 어망이 있잖아요. 다른 어망들이 다 많은데 이 장로님 표현으로는 이만한 방어가 띠를 지어서 줄을 지어서 이렇게 장로님 그물 속으로 꽉 차게 들어갔대요. 이게요, 그 당시 돈으로 수십억 정도 되는, 한 번에. 그래가지고 11조하고 건축하고 이렇게 해서 막 지었다고 하면서 온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하는 장로님을 만난 거예요. 저는 얘기 딱 들으면서 나도 복권을 한번 사볼까. 하나님이 뭐 좀 도와주시면, 뭐 한 방에 도와주시면 이게 쉬운데,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런 케이스는요 굉장히 드물어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교회가 건축되는데 저런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은 그냥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하고 해서 교회를 세운다는 거죠. 자, 왜 그럴까? 왜 그렇습니까? 성막은요 너무나 영적으로 귀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곳이고 영혼이 구원되는 곳이고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귀한 영적인 가치가 있는 이 성막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습니다. 재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에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일을 맡기는 거죠. 너무나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은요 천사도 부러워하는 일인데 그걸 하나님은 천사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있는데 세 번역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그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주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잠깐 요약하면요,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세우는 일은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천사에게 맡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일이 귀한 일을, 여러분 너무나 귀한 일을 아무한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심정으로 성막을 하나님이 딱 만들어서 제시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을 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영광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영광, 그래서 성막을 만드는 이 귀한 일에 이스라엘이 쓰임받는다는 것은 영광이라는 사실을, 부담이고 귀찮은 일이고 정말 그런 일이 아니라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제가 뭐 한 두 번 이야기했지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요, 그 영어 선생님이 있었어요. 영어 과목 선생님. 근데 그 선생님이, 제가 동의중학교를 다녔는데 옆에 동의고등학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영어 선생님이 커피를 참 좋아하셨어요. 꼭 수업 시간에 커피 한 잔을 드시는데, 그런데 반이 한 70명 가까이 되는데 너무나 영광스럽게 매번 형철아 커피 뽑아와라 돈 주시면서, 그러면요 그 커피를 뽑으려면요 동의중학교에서 동의고등학교까지 가야 돼요. 갔다 왔다 하면 10분 걸려요.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 70명 중에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언제나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기게요, 그때 제 어린 심정에 그 달려갈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선생님 이렇게 받치면서. 그 왜 그렇습니까? 쓰임 받는 기쁨이 영광스러운 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것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이게 너무나 귀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부담 주고 뭔가 힘들게 하려고 맡긴 게 아니라, 이 성막은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는, 내가 할 수도 있지만 이 거룩한 영광을 이스라엘 백성과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가 지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만 그 존재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일을 하나님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꾼과 같이 일하시는 거죠. 자, 25장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자, 명령대로 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명령대로 제작을 할 때, 실행을 할 때 성막이 성막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성막을 지었다, 성막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이거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는 헌신 못합니다, 성막은 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를 하지만 이 성막이 성막으로서 그 가치를 발휘할 때는 이스라엘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날 사실 성막은 뭡니까? 여러분, 구약의 성막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교회 모형의 성막입니다. 제가 이제 그래도 참 부족하지만 감사하게도 목사님들에게 특강을 할 기회가 많고, 또 이런 뭐 강소영 세미나를 좀 인도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에게 좀 이렇게 세미나하는 가장 주된 포인트가 이겁니다. 우리는 함부로 목회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럼 주님이 설계대로, 주님이 만드신 교회대로 우리는 목회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주신 교회 설계도 중에 5가지 꼭 있어야 된다. 첫 번째, 예배는 꼭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가 꼭 있어야 된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 그리스도의 주제권을 세우는 양육이 꼭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전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것은 교회의 철저한 사명이다. 전도가 있어야 되고, 마지막에 성교와 구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이 설계한 대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된다, 이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런 교회가 세워지는데 누가 이 교회를 세웁니까? 성도님들,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의 교회가 그렇게 5개가 이루어지는, 전도가 되어지고 양육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도들 간에 모여서 코이노니아 영적인 교제가 되어지고 선교하고 봉사하는, 이런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는 누가 세웁니까? 저와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순종은 너무나 귀한 것이죠. 우리가 순종할 때 교회는 세워지니까. 어제 우리 목자 또 우리 부수장님들 일일 단합 때 이건 세미나 수련회 강명 갔다 왔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목자 뭐 여러 가지 또 일도 힘들지만 목자도 엄청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목자가 되면 참 이 목원들에 대해서 영적인 부담감이 있고, 다 영적으로 이렇게 어쨌든 그 리드해 나간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헌신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목자들이 다 나는 못해요, 나 이거 어려운 일이에요, 다 안 하면 무너지는 거예요.
힘들어도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장막이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순종할 때 하나님 교회가 존재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교회 존재 가치는 퇴색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을 향해서 평가할 때 4대 교회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입니다. 그가 순종하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그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다 그랬어요. 왜 죽은 자입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는데요, 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가 좀 힘들어도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주님이 설계를 하셨지만 우리의 실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성막의 헌신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와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이 일에 쓰임 받는 것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성취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우리를 향한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자,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아주 값비싼 설계도 만들었습니다. 너희들을 보고 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막 성도들이 힘있게 헌금한 거예요. 그래서 지었습니다. 자, 어떤 결과가 났습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요 여리고성을 들어갈 때 무혈 입성을 했습니다. 법궤를 앞에 놓고 하나님이 도우심이 있었던 거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아니 이스라엘이 무슨 힘이 있었고 무슨 무기가 있었습니까? 근데 그 성막의 중심인 법궤를 메고 갔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엄청 축복하신 거죠. 이스라엘을 엄청 축복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그래서요 전 세계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국가의 호칭을 부여받은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국가의 이름을 호칭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요. 여러분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지 못할 자가 이 없느니라.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는 헌신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헌신이 주어질 때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내가 복을 주고 저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상급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실은 신약 성경에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도 그것이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결코 주 안에서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몽골에서 온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제 선교, 우리 지금 후배 목사님 세 분이 몽골 한 주 갔다가 아마 어제 온 것 같은데, 그 몽골은요 정말 한국에 또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서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이제 어떤 교회가 선교사님이 한국에 있는 교회 후원을 받아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들 막 건축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국 교회가 선교를 전적으로 지원하면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들은 헌신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한국에서 교회 다 지어주니까 이분들이 교회에서 예배는 드리는데 뭐가 약해지느냐 하면 헌금이나 헌신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니까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이 부분에 좀 집중적으로 설교를 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내 은사도 바치고 몸도 바치고 우리가 특히 하나님 주신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고 막 이걸 좀 굉장히 강조했는데, 아무래도 그 나오신 성도님들이 순수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성도들이 11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선교사님 예배를 인도하려고 예배당 문을 여니까 갑자기 소똥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그 보니까 강대상에 2자루를 이렇게 딱 갖다 놨는데 소똥 2자루를 소똥 11조로 바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웃지만요 몽골에는요 소똥이 아주 귀하대요. 이 소똥으로 집을 지을 때 이렇게 하죠. 소똥으로 또 불도 떼죠. 여러 가지로. 그래 소똥이 그냥 굉장히 귀한 어쨌든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설교 은혜를 받고 자기 집에 소똥 모아놓은 곳에서 11주를 해서 교회에다 받쳐놓으니까 막 이게 소똥 냄새가 가득하게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하는 얘기가 너무나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몽골에는 전부 다 가축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 이웃집에 있는 소떼들이요, 이제 지나가려면 이 성도의 집을 지나가는데 너무나 신기한 것은 그 소들이 집을 지나갈 때 그 집에서 다 똥을 싼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똥이 막 매일매일 이상하게 그 집을 지나갈 때만 똥을 사가지고 소똥 부자가 됐대요. 소똥 부자가. 예. 저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채우시는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다가 망하신 분 보셨습니까?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에게는 영혼이 잘된 같이 우리 범사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막의 헌신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36장 5절에 이런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이들이 자원해서 너무 많이 가져오지 마라. 이제 안 가져도 된다 할 정도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져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성막을 짓기를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원하는 마음이 감동된 그 자원함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여기에 보면 참 제가 읽어보니까 특히 여인들이 귀고리, 가락지, 팔찌, 목걸이 이런 거를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 기록해 놓고 하나님 기억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막들의 물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두멍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물두멍을 성경에 보니까 성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이 쓰던 거울, 그 당시 거울은 유리가 아니고 노시였습니다. 노를 닦아서 그 거울을 받쳐서 저걸 만들었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인들에게 자기 얼굴을 보일 수 있는 거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마음이 감동되니까 내가 소중히 여기던 것들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헌신을 통해서 이런 영적으로 쓰임받는 귀한 것들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성경에서 계속 마음과 자원하는 헌신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헌신을 기뻐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님들, 헌신을 할 기회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면요, 그거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앞에 헌신할 기회가 있다, 왜 그걸 놓칩니까? 헌신할 기회가 없으면 내가 찾아서라도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이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일이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할 기회가 주어질 때 요거 받지 않고 빠져나가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혜롭다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마지막 예화 하나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미국은 아직도 1위 스포츠에서 최고의 선수하면 아직도 마이클 조던입니다. 마이클 조던. 미국은 농구가 대단하죠. 이 마이클 조던 대단한. 그런데 이 마이클 조던이 시카고 불스에 입단하기 전에 엄청 가난했대요. 그래서 시카고로 초청받고 항공비도 어렵게 구했는데 시카고 공항에 도착했는데 경기장까지 갈 차비가 없었대요. 그래서 택시를 세워가지고 자기 처지를 설명했대요. 내가 이 시카고에 입단했는데 차비가 없다고. 내가 나중에 잘 되면 꼭 내 택시비 몇 배로 갚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다 지나가고 누구는 욕도 하고 막 욕하면서 지나가고 그렇게 했대. 그래서 이제 한참을 했는데 어떤 택시 기사가 내가 그래 알았다고 내가 태워주겠다고. 태워주고 내릴 때 웃으면서 시카고를 위해서 좋은 경기를 보여달라고. 내가 당신의 1호 팬이 되겠다고 이러면서 태워준 거예요. 근데 이제 조던이 얼마나 이게 잘합니까? 엄청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요, 인터뷰에서 그 택시 기사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워낙 유명한 사람이니까 막 인터뷰마다 나는 이 택시 기사를 만나고 싶다. 그 택시 기사 그걸 보고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후사하고요.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택시 기사가요, 그 시카고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야,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도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나 택시 공짜로 태워줄 텐데. 근데 그럴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기회가 주면요, 택시 안 태워주고, 귀찮아서 내가 왜 택시 태워줘? 안 태워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나라도요, 이게 마이클 조던 같은 이런 유명한 사람하고 내가 택시 태워주고 이 사람하고 밥 같이 먹고 차 한잔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 알면요, 그런 헌신을 아까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기회가 주어질 때는요, 안 놓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먼 훗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아는 사람, 그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기쁨으로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상급 주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일에 헌신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기쁨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